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4 민수기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나팔을 부는 이 방법을 알려주고 그 부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나팔 두 개를 크게 불면 온 회중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움직이고 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법들을 하나하나 알려 주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딱 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아마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또 전쟁을 나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절기나 특별한 이 기념하는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팔 신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둘째의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레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네, 드디어 시내산에서 법 교육을 다 마치고 그 시내 광야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바람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할 때는 구름이 그 증거의 성막, 곧 회막,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드디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항상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고요. 지파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특별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성막을 먼저 걷게 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각자 맡은 역할대로 성막을 걷고 이제 그 다음에는 21절에 보시면 고아딘이 그 성물들을 메고 가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장소에 가면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이 성물들을 또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때 이제 모세가 그 어떻게 보면은 장인의 이제 아들, 네, 그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같이 함께 가기를 부탁하죠. 아무래도 광야에서 있었던 전문가다 보니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간청해서 함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괴가 딱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괴 위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괴가 떠날 때에는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괴가 쉴 때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교육시켜주고 보여주고 증명시켜주는 역할을 이 모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1장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법 교육을 한 이후부터는 이 법에 의해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야 될 게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재판관 앞에 섰다고 보시면요. 그 판사가 개인의 감정 그리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법에 의해서 판단을 딱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감정도 아니고 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고인이 그 판사한테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라고 물론 되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걸로 이런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주어진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심판이라고 말을 쓰는 것도요, 우리 편에서 해석하니까 심판인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 심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들한테 심판을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물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그 단어를 붙이기는 참 어려운 거죠. 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려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들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음식을 먹었던 그 애굽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단조로운 음식, 또 사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도 공급하시지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고기도 아주 실컷 너희가 먹게 하겠다. 어느 정도냐? 막 냄새 나서 싫을 정도까지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모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품는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방법이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네가 할 일들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기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22절에도 보면은 바다의 모든 고기, 또 아니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씩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먼저는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보니까 두 명은 그 장막 앞에 안 나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모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든지 어쨌든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부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 예언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반기를 들거나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저런 사람의 지도자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때 모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모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부터 보시면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 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삼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소렛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각기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면 그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겠죠. 한 10시간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한 4, 50km. 뭐 시간 좀 적게 잡아도요. 그렇게 되면은 양쪽 사방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서울보다 좀 작은 정도? 굉장히 큰 이 면적 같은 이곳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거기에 2규빗 내리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규빗이면은 못해도 90cm, 거의 1m 정도 쌓인다.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면적 가운데 1m로 고기가 쌓인다? 양이 보통이 아니겠죠. 또 그것을 가지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면은 22.2리터 정도 됩니다. 고기 20kg 정도 되는 양. 이것을 지금 적게 모은 사람이 이렇게 모은다. 많이 모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먹을 때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쳐서 욕심을 낸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뭐 고기를 구한 게 잘못되거나 고기를 먹는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계속해서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자체는 리더한테 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 보시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은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모세가 이제 구스, 이제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요. 경위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모세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형하고 누나죠.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근데 비방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한 줄 아냐고. 사실 이걸 지도자 입장에서 듣는다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했더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고 그대로 모이라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모이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딱 떠나시는 거죠. 내가 내 종 모세와는 내 온 집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너네가 감히 내 종 모세를 너네가 비방할 생각을 하냐고 어떻게 너희가 두려운 마음도 없이 비방할 수 있냐라고 해서 결국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해주고 그 나병이 낫게 되고요. 그렇게 이래 동안 머무르는 동안 이들은 사실 행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또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음, 신의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란 광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대로 이제는 법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또 그 심판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범죄와 이 수많은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계세요.